잠언 22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에어쓰시리로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놓은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배움을 받는 통로가 어제 두 가지 얘기 나눴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 가르치는 강단의 말씀이나 또는 요즘 그 좋은 강의들 많지 않습니까? 어저께인가 어쩌다 어른 그거 보니까 참 감동이 되더만요. 자기 인생을 정치 철학에 나고 좀 다룰 수 있지만은 박영선 씨라고 하는 그 민주당 그분 나와서가지고 자기 살아온 인생을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루하루가 쌓여서 역사가 된다. 그분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런 강의를 들어도 참 인생에 좋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20절에 나오는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고 할렐루야. 좋은 것들을 취해서 여러분의 것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배우는 것은 바로 본을 통해서 배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25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뭐 했어요?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그걸로도 되면요. 좋은 사람의 행위를 본받으면요. 너도 그 축복의 다리에 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의 행동에 본보기를 잘 따라가면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나눌 것은 오늘도 나눌 것은 따라합시다.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세 번째 배움은 뭐냐면 자기 삶을 통해서 배워요.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달아보실까요? 안 달아보실까요? 달아보세요. 그래서 내 지나온 생의 결과가 오늘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았는 삶의 결과가 또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내 것만 아니고 누구의 것도 됩니까? 여러분 자녀 것도 돼요. 이 예배당을 이렇게 서울에 가서 크게 잘 지어놓은 교회당에 비해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 예배당을 지을 때요. 누군가 헌금해서 땅을 사고 벽돌 쌓고 철골절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로는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수고해 준 거예요. 그분들이 살아왔던 수고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2층에 그 장의자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장의자는 강성원 집사님이 헌금을 내서 사줬다고 하던데 이 장의자 헌금하느라고 저 집을 경매에 넘어가가지고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던데 가슴이 참 아파요. 누군가 희생한 터 위에서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터 위에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뭐 생명이 다 하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에 잊혀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후대를 축복하시고 악인의 후대는요. 악인의 후대는 참 난처하게 많아요. 본게 뭡니까? 본게 악이잖아요. 아버지 죄 짓는 거, 엄마 죄 짓는 거 보고 둘이 싸우는 거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본게 까지라, 경상도 말로. 본게 그게 다고, 아버지 계란 피우는 거, 엄마 머시기 한 거, 그런 거만 배우고 자랐잖아요. 자기 인생에 본게 그게 다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니 성실하지 못하니까 자녀 교육이라 제대로 시켰겠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으니까, 누린 것도 그게 다고. 그 다음에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이 흘러내려오는데 이게 선한 영이 흘러와야 됩니까? 악한 영이 흘러와야 됩니까? 악한 게 흘러온단 말이에요. 네? 부모 세대의 그 음란의 영들 이런 것들이 부모는 죽고 다음 지옥 같은 천당 같은 가버리고 없잖아요. 없는데 그 영은 남아있다고. 그 영은 집을 딴 데 갈아타야 된다. 영도 뭐 살고 싶잖아요. 그죠? 모든 생명체는 생존 욕구가 있어요. 짐승도 닭 한 마리 잡아보세요. 도망가려고 난리치지. 모든 생명체는 생존 욕구가 있어요. 악한 영도 지도 살아남아야 돼요. 걔들이 사는 집이 어디냐? 우리 몸이 그들이 사는 집이에요. 악한 영. 그 영은 그 돌아가신 사람 그 집 말고 딴 집에 갈아타야 되는데 그 어느 집에 갈아타면 제일 좋은 줄 아세요? 따라가 기질이 비슷한 사람. 영은 우리의 성품하고 굉장히 밀접해서 기질이 비슷한 사람한테 갈아타면 딱 좋아요. 그래서 어둠의 영 보세요. 세 가지를 좋은 거 물려받습니까? 나쁜 거 물려받습니까? 세 가지 나쁜 거 물려받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그냥 출발 선상에 그냥 제대로 출발 스타트 하는 게 아니라 지력타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접사는 축복합시다. 잘 심고 잘 거두는 생이 됩시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길을 쓰고 뭐 해야 되냐? 잘못 심은 걸 뽑아야 돼요. 잘 심고 일단 놔두고 잘못 심은 걸 길을 쓰고 뽑아놔야 돼요. 자갈밭을 물어봤습니다. 뭘 심어야 됩니까? 길을 쓰고 돌비 캐내야 됩니까? 길을 쓰고 돌비 캐내야 돼요. 돌비 캐내면 그 다음 어느 정도 캐내고 나면 그때부터 감자라도 심을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울리잖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내 인생에 잘못 심어진 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씻겨지고 새로워지고 정하여지고 뽑아내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주로 자기 인생 그게 다 생각될 거예요. 다 쓰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뽑아낸 그 자리에 제대로 심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뽑아냈기 때문에 어둠의 것들이 그쳤기 때문에 그냥 먹장구름이 가려졌던 그것이 가려놨던 것들이 가려지면 걷어나지면 햇빛이 제대로 들에게 내려오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싫든지 좋든지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 배워가는 로마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자기 인생에서 배워가야 됩니다. 근데 간접적인 가르침을 잘 수용한 사람은 남들이 걸었던 시행착오를 덜 걷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단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본들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본들을 찾아내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마음이 땡기는 대로 만나지 말고 열매 있는 사람을 만나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품이 돼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의 성품이 돼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은 어떻게 은혜를 공급받는가? 그 다음 그 사람은 성품, 신앙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는가? 그 다음은요, 그의 인생에 어떤 열매를 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본받을 사람하고 그냥 적당히 거리두면서 그냥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될 사람하고 구분이 됩니다. 가까이 안 해야 될 사람도 있다고. 가까이 안 해요. 그 사람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좀 거리를 둬야 돼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냥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하기 위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호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변화되어야 됩니까? 안 변화되어야 됩니까? 변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붙여주세요. 그때는요, 사명으로 알고 목숨 걸고 그때 따라가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 앞에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이 한 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통계에 추석, 설 지내고 난 뒤에 이혼율이 그렇게 많은 거 압니까? 추석, 설 지내고 난 뒤에 부부 갈등이 그렇게 많고요. 네? 추석 시댁에 갔다가 진작에 갔다 오면서 오는 차 안에서부터 부부 싸움이 난리법석인 데가 여러분 이혼까지는 안 가도 그런 가정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만남 앞에 미리미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합니다. 만남 앞에 미리미리 기도해서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된 만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른이지요. 어른은 명절에 만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밥 식혜 준비하고 김치도 준비하시고 뭐 햇그리도 장만하시고 찌짐이도 구우시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공평한 사랑을 해야 돼요. 자식들이요. 여러분 인생을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저희 사남매가 어릴 때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진짜 둘도 없는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래 살아보니까 형제는 남보다 조금 가까운 남이더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형제는 남보다 조금 가까운 남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특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남을 자기들끼리는 남이라고 사촌들은요 조카 애들끼리 이래 만나면 저그들끼리 인사토가 알고 그냥 가깝게 지냅니까? 1년에 몇 번 만나는데 애를 무성무성하게 서먹서먹하게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만남의 때에 남끼리 모아놨는데 부모가 조율을 잘해야 됩니까? 잘못해야 됩니까? 부모가 남끼리 지금 모아놨다고 지금. 예.
부모 입장에서는 큰애, 둘째 다 해가지고 어릴 때 생각하고 이렇게 내 새끼 그렇지만은 사실은 저거들끼리는 다 남이라니까. 남이라니까. 갈 때 찌짐이를 싸줘도 누구 집에 한 개 더 주나 안 주나 그거 이렇게 눈을 불쭉 본다니. 예? 권사님 집은 가정교육이 좋아서 그렇고 제가 말하는 거는 어려운 가정 얘기하는 거래.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근데 그것도 권사님 눈일 수 있어요. 권사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돌아가면서는 별소리 다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는 별소리 다 나옵니다. 왜 설거지는 내만 해야 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찌짐이 굽는데 팔꿈치 아팠다 엎었다 뭐 별소리 다 나옵니다. 그거 적당히 안배하고 예? 골고루 하고 예?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지혜예요. 따라서 어른이 될수록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좀 지나서 오남선주사인데 좀 있으면 이제 유산 다 상속 다 끝났습니까? 좀 일단 재산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돼보세요. 쌍심제가 또 시작한다. 돈 앞에는 형제도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모가 돼서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형제간의 우위도 이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만 막 길을 쓰고 밀어주고 전라도는 홀대하고 경상도 저 경북 골짜기는 그냥 내팽개치고 하면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다고. 내 마음에 사람은 코드가 더 땡기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먼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일어갈 때 예, 백성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가정도 그래요. 지금부터 명절 앞두고 항상 설 앞두고 추석 앞두고 명절을 앞두고는 한 주간 동안 작전기도 한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사단은 이런 자그마한 틈바구니에 파고들어서 역사해요. 역사에서 사단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아주 더러운 용어로 역사할 때는 파리들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왕으로 역사해요. 어둠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락시킨다. 음란에 빠뜨리고 죄악에 빠뜨리고 세상적인 그런 죄에 막 빠뜨려요. 타락시켜요. 그런데 사단의 또 하나의 이름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란 말은 따라서 이간하다, 참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참소해서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서 참소시키고 이간질하고 참소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참소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참소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참소하고 네? 그래서 그게 깨져가지고요. 중국이 북방민족을 외교를 펼쳐나가는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 이재희 전략이에요. 이재희 전략. 적으로 적을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재희 전략이 중국이 쓸 때마다 북방민족은 쪽을 못 펴는 거예요. 근데 이재희 전략이 안 먹혔던 때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힘이 약했던지 북방민족이 그냥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났던지 그럴 때마다 중국은 그냥 작살 나버리는 거예요. 몽골의 징기스칸 같은 사람은요. 금나라를 세웠던 아골타 같은 사람들요. 흉노가 일어나서 어떤 흉노제거 선우 같은 사람이 일어났을 때는요. 북방민족의 강성해져서 구심점이 다 생기면요. 중국이고 유럽이고 그냥 초토화돼요. 왜?
굉장히 강력한 북방 김원민족은 어려서부터 말을 타기 때문에 말 타고 칼 쏘고 이런 게 몸에 배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장에 나서면 너무나 강력한데 EJ 전략을 쓰면 저거들끼리 쪼개져가지고 난리예요. 네? 저거들 쪼개져가지고 부족단이 쪼개져가지고 저거들끼리 싸우도록 해가지고는 중국이 자기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죠. 왜? 한국 사람들도 북방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나라가. 북방 민족이 세운 나라예요. 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그거 다 북방 민족. 신라의 그 동복 같은 거 나오는데 보면 다 신라의 그 핵심 계층들은 다 북방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딱 하나로 결집되면 강력해지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고 강력해지는데 이걸 EJ 전략을 써 쪼개놓으면 쪽도 뽑혀요. 그리스도인도 좀 그렇습니다. 사단이 디아블로스를 역사에서 쪼개놓으면 그냥 아무 힘도 못 써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다 엮이면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것을 미리미리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해가는 기도로 싸워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좀 설명줄 때 부흥이 하세요. 가족끼리. 자, 오늘 삶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22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뭐하지 말며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뭐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요 너도 약할 때 약하다고 탈취를 당할 것이다. 너도 권고할 때 누군가 너를 압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삶으로 그렇게 고통 중에 보여야 합니까? 미리 말씀 붙들고 약한 자를 약할 때 일으켜서 일받아 채워주는 사람 되어야 됩니까? 말씀 따라 귀로 듣고 하는 게 좋지만은 실제로 그 상황에 됐을 때 약한 자의 편 들어주는 것은 진리 편에 서는 것은 굉장한 선택입니다. 굉장한 선택이에요. 날마다 진리를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을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넘어간 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간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당하게 돼 있어요.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간 대로 핍박도 받습니다. 맞습니까? 됩니까? 내가 오늘 정도를 걸어가 보세요. 니만 잘났나 소리부터 듣기 시작한다. 핍박도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의를 위해 살아간 사람, 진리 앞에 서서 정도를 걸어간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정하여 주시고, 보정하여 주시고, 그런 뭐가 동네에서 뭘 해보세요?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장에 와서, 산에 가서 떠도는 거라고 하는데, 저 하동 가서 사왔는 건 줄 아나요? 몰라요? 안다고요. 중구사인지 구사인지, 철석까지 구사이라 해도 동네 사람들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요, 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면서 소문주 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호가 나가지고는 정도를 걸어가려 해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사람은 전에 그랬대 하면서 호가 나버린다. 23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뭐 하신다고 합니까? 빼앗는다 그랬어요. 28절에 내 선조가 세운 옛 무엇을요? 지계석을 경계석을 말합니다. 지계석을 경계석이에요. 내 선조가 세워준 경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요 시대에는 무슨 시대냐면요. 토지, 땅은 여호와께 속한 때입니다. 그래서 빚을 져서 이렇게 팔린다든지 땅을 팔아야 되는 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판다는 개념이 없어요. 7년 정도 동안 내가 점거하고 있는 거. 또 길게 보면 50년, 희년 동안까지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거 끝나면은 다시 뭐 해줘야 됩니까?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 가족, 친척들이 그 땅을 대신 신원해서 찾아주든지 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 지계석을 변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돼요. 오늘 시대에 적용한다면 지금은 토지가 공개념입니까? 사개념입니까? 사개념이잖아요. 내 땅은 내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남의 가산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남의 인생에 남의 가정의 삶이나 남의 재산이나 남의 무엇이나 이것을 선을 넘어가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럼 뭐 해야 되냐? 29절에요. 내가 자기 일에 뭐한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누구 앞에 있을 것이요? 왕 앞에 있을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이랬어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이 뭐라든지 내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 옛 어르신들 말씀에 군군신신 부부자자 이랬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사모님은 샤모님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자기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다움을 회복해서 살아가면요. 그게 꾸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자기다움이라고 하는 이 소박한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인생을 세워주시기도 하고 높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 역사가 막 돈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이 막 되는 것 같고 하지만은 시간을 좀 지나서 이렇게 멀리 있어서 이래 보세요. 다 사필귀정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케케르케스타 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람들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노래의 원래 가사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앙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부모가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묻는 걸로 그 노래가 시작돼요. 엄마, 인생의 복은 어떻게 오지요? 돈은 어떻게 벌지요? 인생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가지요? 이렇게 부모에게 물어요. 묻는데 엄마가 대답합니다. 인생의 꿈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비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준비만 하면 우리 인생도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으로 끌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 안 오거든 하나님께 따지시라. 왜? 그분은 신원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습니까? 라고 따지세요.
당신이 하나님 만나고 고발도 좀 하시고 따지시고 실현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재판관은 근엄한 재판관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은 재판관이시면서 또한 우리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든지, 우리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을 깨닫게 해 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든지, 길을 열어주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결국은요, 간접적인 가르침과 직접적인 가르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든지,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저 사람 보면서 뽐보기를 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간접적인 거예요. 근데 가끔씩 몸으로 좀 배워보면 좋습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근데 몸으로 배우는 것이 어려운 걸 너무 많이 배우면요. 너무 많이 배우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마음도 가져요. 하나님보다 마귀가 더 힘세 보이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마귀가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강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게 내 인생의 틀을 안 열어준 거라고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라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내 할 일 열심히 하고 다예요. 네? 말씀 붙들고 사는 게 뭐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좀 대해주고 돈 있다고 거시기 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뭐 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 뭐 하지 말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내 할 일, 내 주어진 열심히 하고 그게 말씀 붙고 사는 세계예요. 저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말씀 붙고 사는 세계라고. 유치원에서도 배울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내 인생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습관 틀 잡히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그분이 선한 역사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들을 충만히 많이 누리게 됩니다. 인생이 뺏다겨지면 자기 인생이 뒤따보인 것을 자꾸만 하나님 탓하게 돼요. 내 인생이 뒤따보인 것은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과거의 생의 결과인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팔자,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약한 것, 어리석은 것, 둔한 것, 미련한 것, 보혈의 피 안에서 다 내어놓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